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분들이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언제 끝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탁월한 치료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치료제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치료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끝이 보이는 거예요. 현재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량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냅니다.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다량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다량으로 들어올까요? 그것은 바로 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의 침을 통해서 소위 비말 감염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 다량의, 우리 몸이 한 번에 감당하지 못할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상대방의 침이 들어옵니까? 대화할 때, 같이 밥 먹을 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게 될까요?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해요. 이렇게 콜록콜록. 이 손에 침이 묻었겠죠? 근데 이 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거나 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난간을 만진다거나 계단 난간을 만져요. 그럼 거기에 침과 함께 바이러스가 많이 붙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만지죠. 그럼 그 사람 손에 다량의 바이러스가 묻게 돼요. 이걸 가지고 눈을 비빈다거나 코를 후빈다거나 또 입을 만지면 감염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 성남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죠. 이 교회 성도들이 분무기에 소금물을 담아서 성도들의 입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이러스를 예방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완전히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없애주나요?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이 소금물을 넣고 안수하면 그 소금물의 능력으로 바이러스가 없어지나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일반 은총의 영역과 특별 은총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자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 인간의 삶, 문화, 공부, 의학, 과학, 예? 그리고 여러분 TV에 동물의 왕국 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 대자연의 원리들, 만류 인력의 법칙, 케플러의 법칙, 오음의 법칙, 예? 전기, 자기장,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은 영적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특별 은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중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중력이 없어지나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딱 받아주실까요? 그러면 살아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뭔가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어서 아파트에 뛰어내려도 된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어떤 교주를 따르면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럼 받아준다. 그랬잖아요, 마귀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기적 자주 일어나고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일반 은총의 영역 아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죠. 그거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법이에요. 그 법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과학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추형 곡선에 관한 이론이라는 책을 쓴 파스칼 아시죠? 기하학의 대부였던 파스칼, 수학자였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파스테르, 이 파스테르가 미생물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냈잖아요. 오늘날 잘 아는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백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던 파스테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역사하신다는 그런 일반 은총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미생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만류 인력의 법칙, 이것을 발견한 뉴턴 아시죠?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뉴턴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다. 하나님의 창조라면 질서와 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질서와 법은 수학으로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할 것이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 안에도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순종해야 돼요. 치료제 만들어야 되고요. 치료제 만들기 전까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방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